안녕하세요. 따라가는 기독교 교리반 따기반을 담당하는 김기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론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속죄란 옛날 노예나 포로를 몸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그것을 속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속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죄의 주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곧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의 주관자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속죄의 주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속죄의 주관자가 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죠. 속죄의 이유, 왜 그렇게 속죄를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뻐서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즉 우리가 속죄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속죄여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택하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의지로 속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법칙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동시에 죄지은 인간들을 아무 공로 없이 용서받게 하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셨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모른 척 할 수 없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도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신다고 하셨죠.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했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처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도 드러내 보이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히 충족시킬 수 있는 방편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속죄입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속죄만이 가지는 본질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수님의 속죄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하는데요,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망이라는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만족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속죄는요, 대리적 속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은 타락 후 죄를 짓는 능력은 많으나 죄의 값을 갚을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백성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짐승의 희생을 요구하셨잖아요. 그 짐승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 예수님에게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요, 또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태어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율법을 준수하셨는데요. 또한 죄의 형벌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미리 아시고도 순순히 순종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예수님의 속죄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등 어떤 것에도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선물을 받기 위해 손을 뻗는 것처럼 그저 받은 것입니다. 속죄에 관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우리는 은혜를 거저 받았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의 속죄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수님의 속죄의 효과는요, 죄인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인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 인정받고 생명을 얻었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기업의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새 사람이 되었죠. 또한 속죄받은 자들이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는요, 성도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 우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변화를 입은 새 사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